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내 지인들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게 해 주시고, 저들 또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일어서며 저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뜻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도움이 되며 그런 삶을 위하여서 걸음과 같이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위하여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낸 이상 오늘 나의 기도는 거짓과 위선이 될 것이며, 오늘 하루를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보너스처럼 사용해 버릴 때 나는 하나님을 기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여, 오늘 하루 일과를 제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이 일과를 통하여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뜻있게 살게 하시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나 때문에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며, 신앙생활을 떠난 자들은 신앙생활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하루 일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때에 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몸이 좀 불편함을 느낄 때에 십자가를 다시금 기어 내려 올려고 하는 몸에 배어 있는 엄살과 자기 중심과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새벽별처럼 분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시야와 생각을 어둡게 만들 때에도 새벽별처럼 빛나는 말씀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경우를 헤쳐나가도록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주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 온종일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그 작별 인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목양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그 애착을 쏟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가 서서 이제 목양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이제 쭉 선교의 소위 말해서 선교 여행이라 그러죠. 그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여행의 개념이 아니고 휴가를 즐기는 의미의 여행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따라서 움직여 다니다 보니 그게 뭐 여행처럼 긴 그 시간을 들였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러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도 될 만할 텐데 그 교회 들리면은 반드시 일정이 바뀌게 되겠죠. 교인들도 붙잡을 거고 바울도 애착을 가졌던 교회니까 얼마나 할 말도 많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 건너편에 있는 섬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밀레도에서 만나서 지금 이 작별 인사를 하는데 꼭 보면은 유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는 죽고 다시 못 올 것이다 이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분위기가 비장하고 그리고 유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코 처량하거나 후회가 있거나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시오 물망초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어가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그 대목에서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하듯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그래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몇 번 거기 언급이 되고 있죠.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요지를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받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열매로서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것과 함께 계산이 없어졌고 신학과 철학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잔재주 부리는 것도 없어졌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바울의 그 성격, 천성,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정하여 그것에 합당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이게 왜 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말하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생명력,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이 주는 벌거지 같은 것, 염증 같은 것 때문에 가지가 언젠가는 이 둥치로부터 쭉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또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든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것도 비실비실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힘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그걸 숨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의 자존감이고 자신감이고 그리고 살아야 할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합당한 그런 내용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그렇게 결정하고 직업을 그것에 맞도록 정하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그것에 맞도록 정하고 교회 생활도 그냥 내가 위로받고 편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자 그 정도 소극적인 그런 것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내가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의 복음 사역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역할이 기여가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보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증거가 뭐냐? 사명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이걸 뭐 다른 어떤 현상으로 뭐 그렇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졌다. 그 증거는 뭐냐? 사명감이다. 사명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명감입니다. 기꺼이 내 생명을 자원으로 사용해서라도 집중하고자 하는 사명감입니다. 사명이 뭐냐? 사명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목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질 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중하는 집중력입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딱 붙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가 딱 될 때에 그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이걸 위하여서 다른 거름과 자양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존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게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정체성을 가지니까 그것에 맞는 삶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식입니다. 이게 목적이면은 이것을 이루는 데 집중되어지는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 자기를 관리하고, 이게 사명감입니다.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이 집중력, 이게 사명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기분 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분 꺼지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꼭 맛을 잃고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의리를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웃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걸 기독교의 사랑이라 오해하거나 혼돈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감으로 삽니다. 사명감.
다시 말하지만 이 사명감은 자기의 열정도 아니고 자신을 반듯하게 관리하는 그 정도의 개인적 도덕심도 아닙니다. 사명감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당연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에 합당한 그 삶인 목적, 이 목적을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 집중력, 이게 사명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힘이고 추진력입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이 어떤 사례가 나의 경우에 해당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들을 말할 수는 없으나 좀 몇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대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든 걸 그거 하면 걸핏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케 되어진 사람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명감이에요. 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자신의 열정일 뿐인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사례들, 우리가 공히 인정하는 사명 따라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자가 사는 사명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려 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개는 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위하여서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신앙도 필요하고 사명감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양육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준비의 과정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돼서 어느 때가 되면 제대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이걸 반드시 깨닫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위하여 생명은 정말 고귀한 자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하여서 인간답게 살아야 될 그것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귀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눈이 떠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게 무언가 한번 확 열정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 한번 하자 하면서 막 우샤 하면서 막 눈치를 감고 뛰어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따라서 사는 것은 충동적으로 뭔가를 해서 사람을 놀래킬 만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한동안 이 건물 짓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건물 짓는 게. 그런데 이 건물 짓고 하는 여기에 이 충동적인 교인들이 한편 거기에 일조를 한 경우가 있죠. 그래 하면서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충동으로 생각도 없이 막 엄청나게 감당도 안 되는 목돈을 그렇게 헌금하거나 작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이 기분이 사라지고 감정이 꺼지고 나니까 모든 게 아깝고 실수한 게 여겨지니까 헌금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소송과 분쟁들이 심심찮게 있었거든요. 심심찮게. 제가 저기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부를 제가 잠시 다니던 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가 이래 나중에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막 아주 헌신하면서 헌금했던 한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동네가 막 시끄러울 정도 난리가 났어요. 뭔가 하면 그 교회가 본건물 중앙에 지붕을 도움처럼, 상징으로 도움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피레침 있는 이걸 붙잡고서 꼭대기에서 자기 헌금 내놔라. 예? 내가 목사한테 속아서 헌금했으니까 이거 돌려서 내놔라. 그 막 난리를 지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뒤로 쭉 심심치 않게 있었잖아요. 그죠? 건물 짓는 것이 유행처럼 돼가지고. 이게 뭘 말하기 위해서인가 하면 충동적으로 뭘 하면서 그렇게 한번 몰입된 그걸 사명감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충동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참 볼성사나운 그러한 처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한 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 케이스들을 볼 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가족과 평생을 함께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꼭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된다. 아니면 가족을 떠나서 가족을 버리고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행태를 가지고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요지는 뭐였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생활 행태를 끝까지 지켜야죠. 그런데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제 몫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홀로 설 수 있고 이 면에 있어서 사명감을 공유한다 하게 될 때는, 그죠? 그걸 꼭 한 지붕 아래 같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가족이 뭐 온전하다, 내 할 도리를 한다, 그리 말할 수는 없죠. 그때는 그 정도 준비가 됐으면은, 그리고 그런 달란트가 있는 가족이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에 있어서 효과적이게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넓혀가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아니면 가족을 떠나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것은 목적을 위해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래서 가족을 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그것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카테고리를 볼 때는 교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에 평생을 하면서 교회 지하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감을 쫓아 사는 것을 두고서 이걸 위하여서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아니면 교회를 평생 지키면서 여기 뼈를 묻어야 된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뒤에 자기 형님 예수가 그냥 형님 정도가 아니고 형님이라는 형태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그래서 거듭났죠. 그래서 그 앞전까지는 형님 큰 맞이니까, 육체의 그 관계에서는 맞이니까 형님 했는데 뒤에는 주님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크리스천, 이 교회, 처음에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성전에서 그들이 모이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유대교식으로 드리는 성전의 예배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따로 떡을 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별도로 모여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야고보가 그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평생을 그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돌보는 것을 위해서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래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분은 사명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한 교회를 지키면서 평생을 거기서 무릎이 낙타처럼 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교인들을 목양했습니다. 거기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이 사명감, 그 부른 현장, 자신의 사명감을 걸음처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요한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이 사명감에 집중하여 사는 이 삶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적대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배를 당했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섬 근처에 있는 그 반모섬 그쪽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유배 당하여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감에 집중한 삶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 강제에 의하여서 그가 섬기던 교회 그리고 목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던 그 교인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한이 우울증 걸리고 낙심한 것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죠. 아주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일을 하고 참 효율성 있게 일을 하고 했는데 1년 지난 뒤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에 있어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끝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자신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는 곳, 그 곳으로 찾아서 그들은 기꺼이 떠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기꺼이 파송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아쉽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두고 볼 때에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서는 자랑이었고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야고보 경우든지 요한의 경우든지 바울의 경우든지 그들은 똑같은 사명감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그러나 사는 행태와 자리는 달랐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우리 교단의 창시자에 해당되어지는 한상동 목사님, 그분은 평양 산정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6.25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에 1.4 후퇴 때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피난 보따리 사고 내려와야 되는 그때에 한상동 목사님은 피난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산정교회 장로님들이 젊은 한상동 목사님을 억지로 밀어서 피난 가게 했습니다. 목사님 잠시 몸을 피했다가 뒤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잠시 몸을 피하십시오. 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1.4 후퇴 기간 동안에 산정현 교회를 지켰습니다. 장기로 목사님의 그 전개 보면 그게 나와요. 그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뒤에 38선이 더 단단히 지켜지는 것,
그리고 휴전선이 서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한상동 목사님은 부산에, 그리고 한상진 목사님을 잠시 피난시키고 뒤에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던 장로들은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호 목사님은 애양원이 있는 거기서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 중에서도 당신은 피난 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볼 때 기대할 만하고 한번 그런 의리를 지켜주면 뒤에 큰 보상을 해줄 만한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 한센시 병이 걸렸다 하면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질 정도였잖아요. 나환자 정착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목양하는 이 목사의 중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겠다 하여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손양호 목사님이 그 빨치산들에게 잡혀서 죽었죠. 그죠? 죽었습니다. 공산당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사명의 대상인 나환자들, 그리고 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애양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은 한 번은 풀려났죠. 고문 끝에 나중에는 풀려났는데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방 안에서 문도 안 열고 그래 물었다 안 합니까? 성리했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 목사님이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시오. 예? 어떤 그러한 대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뒤에 다시 또 감금이 되어지고 고문 끝에 나중에 그래 죽었답니다. 순교하신 것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에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은 다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그 중심을 가진 삶의 자리와 행태는 세 분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서 거기에서 떠나야 될 사람들 떠났고, 아니면은 그것을 지키면서 그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고, 목적은,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된 입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두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애착, 이걸 사명감이라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 기관,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간들은 배우는 기간입니다.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 기간입니다. 왜 준비하고 훈련받고 배우죠? 할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할 일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1차적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배우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그래서 내 믿는 바를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입장이면 떠나야 됩니다. 야고보와 같은 그러한 달란트고 그러시면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제 말했던 것처럼 넝구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아주 차근차근히 교회를 이렇게 체질을
오도시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절대 예루살렘 교회의 능구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듯 야고보는 거기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켰던 겁니다. 어떤 자는 야고보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 내가 교회를 섬기고 여기서 뭔가를 하고자 하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있고 이럴 때에 원치 아니하나 한상동 목사님처럼 떠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도 그렇고 한상동 목사님도 그렇고 그 중심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유배의 길을 기꺼이 떠났고, 한상동 목사님은 뒷일을 도모하면서 피난 보따리를 싸고 먼 길을 내려온 겁니다. 그죠? 교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첫 번째는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훈련받고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작은 준비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숙되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알아갑니다. 이러는 중에 어느 단계에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부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이 사명감에 집중하는 데 필요하면은 그 부름에 기꺼이 응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싸우고 나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오해 끝에 나갈 수 있고, 꼭 찬송가 어디에 나오는 거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는 그 찬송 가사 3절입니까? 이 세상 줄 끊어밀세. 그죠? 늘 뒤를 돌아보고 민기적거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파송이 되어지 않은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 그런데 그 성향상 뒤를 돌아보고 자기 의와 자기 도덕심에서 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미련을 둘 것 같으면 세상 줄 끊듯이 아주 감정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든지, 아니면 만정이 다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오해할 만한 일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경우로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교가 그 위대한 이 그리스도인 두 명에 의해서 두 배로 선교가 쫙 번져졌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이 되어져서 때가 되면 부름을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여김을 받는데, 그러나 그들의 사명감을 실천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그들은 한 교회에 거기에 있어서 제도권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사명을 따라 사는 자리와 대상은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볼 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싶으지만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바나바는 고향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이 사람이 참 이 헬라 문화권도 잘 알고 있고 유대교의 문화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그런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쫙 나가게 됐죠. 반면에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생활할 때 보면은 어떤 교인들은 교회의 이 기능을 위해서 꼭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달란트고 그 사람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쭉 훈련과 보호와 교제와 어떤 이런 연습과 이런 시행착오들을 받아내면서 교회가 이 기능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가운데 양육하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걸음처럼 쓰여져야 되는, 이게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야고보처럼 그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받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해골 같은 상처들이 겹겹이 쌓이고 할지라도 감당해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그것 가지고 분풀이 해서 하는 거, 그거는 교회에 있는 또 하나의 뼈다귀죠. 넝구링에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떤 교인들은 교회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이 훈련되어지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훈련되어지고 검증되어서 준비되어서 그들의 파송이 준비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자가 되고 시행착오를 받아내는 자가 되고 뒷수습을 해내는 자가 되고 그리고 헌금을 하는 자가 되고, 이런 걸 위하여서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은 그게 그의 사명감에 집중되어진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의 사람들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낮은 수준의 것이 여기서 준비되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다른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지만은 준비되어진 그 목적을 따라 파송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뼈가 닳도록 여기서 섬겨야 되는, 그게 그의 사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 생활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더 사례를 살펴봅니다. 교회에 지금 부전교회가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만은 부전동에 있을 때, 서면 그 부전시장에 거기 있을 때 그때 한병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부전교회의 얼굴이고 오늘날 부전교회가 있도록 만든 그 목사님이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든 인품으로든 영성에 있어서든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경직 목사, 부산에서는 한병기 목사,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은퇴 목사님으로, 원로 목사님이죠. 그래 지내는 이제 노쇠해지니까 거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한병기 목사님 그래 조용히 평생을 목양하는 여기서 자란 그 교인들은 대개 그 교회에 뼈를 묻게 되는 교인들은 보면 대개 목사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하던 이 교인 중에서 두 여자 교인이, 한 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한 분은 그때까지도 시집을 안 가고 목사님을 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여자 교인이, 한 명이 하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두 여자 교인이 중심으로 이 목사님을, 거동이 불편한 이 목사님을 보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이 참 뭡니까, 이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안 될 정도로 노쇠해졌다 그래요. 근데 이걸 이 교인들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품위와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그죠? 정말 여러분, 이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대개 보면 교회가 봉사자들은 시끄럽게 드러나는데 정작 그 봉사를 받는 교회나 교인들은 아주 추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잘 그걸 잘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저기 강의를 할 때에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 하면서 내가 이 사연을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동안 제가 앞에 있던 교회 그분이 잠시 와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좀 하시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 와가지고 전셋집을 옮겼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전셋집을 옮겼는데 거기에서 11조를 뚝 떼가지고 900만 원을 그때 11조를 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내가 있던 그 교회 교인들은 감히 그리 못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헌금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인색하든지, 그죠? 그게 탁
다 드러나거든요. 교인들의 분위기와 가정 분위기와 교제 분위기에서 그런 게 인색하고 옹졸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떡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군가요? 한병김 목사님의 그 수발을 들던 노처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뒤에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교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는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분이 부정교회로 돌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자기가 몸담은 교회가 있으면은 헌금을 하는, 이것도 지금 오늘 제가 헌금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교회가 재정이 없고 또는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있어서 이 재정적 후원을 해주던 빌립보 교회와 어떤 이런 교인들의 생각해 줌과 자기의 쓸 것을 나누어주는 이게 없이는 바울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자비량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언제나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은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게 나는 즐거움이고 이 사명으로 산다, 그리 말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국가장본 최광석 회장은 그 불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서 이분은 개척교회를 지원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도울 일이 있으면 자기는 돕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을 일으킬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구 서문교회도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죠. 그 원로 목사님, 그분이 자기 교인 중에 한 명을 간증을 했어요. 그 원로 목사님 이성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집회 때, 제가 젊었을 때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는 그분 부흥회 하는 데를 한 두세 군데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느 부흥회에서 그분이 교인 중에 한 분을 간증을 하는데, 교회 짓기 전에 그 앞에 있던 약방을 하던 그 남자 집사님, 그분이 딱 보면은 갈 때에 보면은 이 앞에 이 성경에다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덜썩덜썩하는 그런 때들이 돼요. 성경 읽다가 우는 거죠. 너무 어떤 깨우침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지을 때에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교회가 건축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동네 조그만 약방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이 그래요. 조금 제가 뭐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썰어 담았다 그래요. 그리고 재정 건축비를 지정하는 게 이게 막힐 일이 있을 때는 이 약방에서 항상 나왔다 그래요. 약방에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충동을 가지고서 헌금을 합니다. 이러면 빨리 이름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건 꼭 시험이 듭니다. 교회도 시험 들고 본인도 시험 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에게는 이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막힘이 없도록 어떤 사람은 재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나를 통해서 충당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게 그의 사명일 수도 있겠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왜냐,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이것에 있어서 자기의 충동과 일시적 감정적 기분을 가지고서 스스로 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사명감으로 사는,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사명감은 무엇이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고 유익하다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원으로 기꺼이 쓸 줄 아는 것, 이게 사명감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이걸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주부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감으로 사는 어머니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감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장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감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몸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감이 여러분을 이끌 때에 군소리 없이 사명감을 따르십시오. 군소리 없이. 그리고 이 사명감, 이것에 집중하여 살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했죠. 주를 위하여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오늘 이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리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결과 사명감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감을 주시니가 주님이시니 사명감 따라 사는 그 인생을 주께서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